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3절 우리 주보와 스크린에 나와 있고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주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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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정한 내 입술이 회복되게 하소서.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부정한 내 입술이 회복되게 하소서. 네, 우리 부정한 우리의 입술들이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또 일들을 겪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 또 가족과 같이 보내신 분들 또 우리가 설을 보내면서 또 혹시나 우리 입술이 지저분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심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부정한 우리의 입술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또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죠. 입을 통해서 나오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게 한다. 영적으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나거나 또 이렇게 긴 연휴를 지나면서 혹시 영적으로 고피가 풀려가지고 우리 입술이 혹시나 부정한 입술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세상적인 입술, 명목상 교인이지만 내 행동과 내 입술은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혹시 그런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사야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 사이에서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이사야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자, 구약에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죠. 자, 대선지자는 키가 큰 사람이고 소선지자는 키가 작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대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 기록한 분량이 많은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자, 이런 사람 4명의 대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는데 분량이 많은 사람. 반대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중에서 분량이 적은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을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선지자라고 그래서 뭐 그들을 무시해도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 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결혼을 해라. 누구랑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예, 고멜과 결혼을 해라. 고멜. 고멜을 찾아보니 그 여자 직업이 뭐였어요? 창기였어요. 창기와 같은 여자에게 결혼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정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고멜 여자를 데려다가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여자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우리는 고멜과 같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세상에서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사회적인 비판적인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있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거 그냥 그것 때문에 분이 차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지난주에 보니까 세상에 아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 이사를 가버리고 그 다음에 분유를 주는데 아기가 칭얼거린다고 그냥 때려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이모가 조카를 받았는데 10살짜리 여자인데 목욕탕에다 집어넣어놓고 때리다가 죽여버리고 세상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호세아가 고멜을 받아줬던 것처럼 좀 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받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받아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받아야 되고 또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주변의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받으셨으니까. 자, 호세아 선지자는요 고멜과 같은 여자를 받았습니다. 아기를 3명을 낳았어요. 고멜이 시집 와가지고. 근데 또 도망갔어요. 옛날에 잊지 못했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자, 이런 여자를 혹시 여러분 찾으러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가서 데려오너라. 다시 가서 데려오너라. 근데 그 남자가 고멜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여자친구였던 그 고멜을 돈 받고 팔아버리죠. 근데 호세아가 가서 그 돈을 또 지불해주고 그리고 또 데려옵니다. 자, 이런 선지자도 있어요. 우리 소선지자 중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소선지자 중에서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부가 하나님의 뽕나무 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 된 사람 여러분 아시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뭐 하시죠? 누구입니까? 예, 아모스죠. 아모스. 예,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대명사.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간 사람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로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예,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의 선지자. 이런 소선지자들이 성구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굉장히 대선지자고 하나님께 깊게 헌신됐고 성경을 많이 기록했던 선지자예요. 자,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우리 시기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50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서 목회를 50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연도로 보니까 한 739년부터 한 681년, 한 50년 동안 했는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산다고 그랬어요? 서울에 살아요. 남쪽 예루살렘에 살아요. 근데 북쪽 북한이 멸망한 걸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멸망한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자, 근데 이 이사야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히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은 성전에 가득히 차 계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 예배 가운데 또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 이 자리에 차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근데 하나님 앞에 수랍 천사들이 서 있는데 날개가 몇 개예요? 날개가 6개예요. 위에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밑에 2 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2 날개로 날개짓을 하면서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의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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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이사야가 놀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받은 것을 5절에 기록했는데, 자, 어떤 충격을 받았는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사야가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화다. 내 인생은 화다. 나는 이제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결국에는 내 입술이 부정한 것 때문에 나 이제 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 감정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을 보았고 그 앞에 있는 서랍 천사들을 보았고 천사들이 날갯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나서 자기에게 보여지는 죄를 보게 되었고 그 죄가 부정한 입술이었다는 것을 이사야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말씀에 깊은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거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 있거나 보여주시는 것이 있거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깊은 은혜가 임하면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걸림돌이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올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자,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 잠깐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때 상황은 언제냐? 1절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그랬어요. 이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혼동이 만연하고 백성들이 갈 길을 잊어버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979년도인가요? 라디오에서 아침에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본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 자서전을 사가지고 벽장에다가 놓고 계속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죽었다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울고 싶고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망하는 것 같고 이제 북한이 분명히 우리나라 삼켜 먹을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혼동의 시대, 케이아스 시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우시아에 대한 기록은요,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어요. 우시아가 왕이 된 나이가요, 16살입니다. 16살인데 16살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 동안인가 이렇게 통치를 한 왕이에요. 자, 16살의 왕이 되자마자 우시아 왕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나이가 너무나 어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대하 26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또 이 남쪽 유다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형통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흘러 들으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게 내 신앙생활의 형통으로 이어지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 형통하게 하셨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또 그를 매우 강성하게 해가지고 이름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성경에 보니까 변방까지 퍼졌더라. 변방까지 퍼지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가 왕에 오르자마자 먼저 방위를 해야 되겠죠. 방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요새화를 합니다. 문을 정비하고 문을 새로 달고 그리고 문이 있는 곳에 위에다가 망대를 설치하고 와치타워, 파수꾼이 위에 올라가서 망 보는 데 있잖아요. 망대를 설치하고 성벽을 증축하고 보수하고 예루살렘 성, 도시를 철저하게 요새화를 시켜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가 뒷받침돼야 군사력이 뒷받침되잖아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 전체마다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고흥과 평지 같은 곳에다가 수많은 소와 양과 목축업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산이라든가 밭에다가는 뭘 만들게 하냐면 포도를 재배하게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포도원을 농부들로 하여금 포도를 재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각 마을마다 지도하는 공무원을 배치해가지고 어떤 행정 개혁을 철저하게 실시했던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그리고요 군사적으로도 얼마나 잘했느냐, 이 하나냐라고 하는 장군 한 명을 국방부 장군을 임명한 다음에 그 국방부 장관 한 명 밑에 2,600명의 지휘관을 둬요. 그리고 그 지휘관들로 하여금 약 30만 7,500명의 군인들을 나눠가지고 거느리게 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국방연구소를 만드는데 신기한 무기들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벽 위에다가 큰 돌 투척기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큰 돌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런 무기도 만들고요. 갑옷이라든가 투구라든가 또 칼이라든가 방패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사 매우 강성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를 강성하게 하였더라. 얼마나 여러분 부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자, 우리도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런 우시아가 강화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졌다고 그랬죠. 자,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는 거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서 금양단 앞에서 거기에서 이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제사장들이 80명에서 어깨에 스크램블을 짜고 왕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면서 화를 내는 순간, 그 앞에서 화를 내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갑자기 온몸에 문둥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궁 중에서 별궁에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혼자 머물고 있다가 우시야 왕이 하루아침에 죽는 비참한 역사가 발생했어요. 자, 이 일이 발생하면서 이 우시야 왕을 따랐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멘붕에 빠지고 혼돈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지도자를 잃고 나서 혼동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이 오늘 본문 배경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탁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혼탁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볼 수 있는 데가 이사야서 우리 1장 2절부터 우리 4절에 볼 수 있는데,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울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녀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멀리하고 돌아서서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무너무 슬프다. 너희가 나를 지금 버렸다. 내게서 돌아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한탄의 목소리를 내셨어요. 우리 1장부터 5장에 보면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또 뭘 봤습니까?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다가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걸 지금 보니까 백성들도 부패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선배 선지자들도 보니까 선배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이 모든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나 부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도 외쳤지만 우리 1장부터 5장에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미워하는 말도 막 뱉어버립니다. 그들을 이사야가 잣대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의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수많은 심판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 막 퍼부어버리고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고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고 막 정죄해버리고 자기 그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서 또 타락한 사람들을 바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명목 하에서 이사야는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살았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백성들을 막 정죄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또 미워하는 마음도 금치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었던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팍 열리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 차 계시고 옆에 이 스랍 천사들이 서 있는데 날개를 6날개를 가졌는데 그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날개 가지고 날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뭐만 이야기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내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거룩한 말을 하는데 나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이사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했던 말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애고가면서 내 입술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코치한다고 또 권면한다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때로는 정죄의 말이 될 수 있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권면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애달고 이 자식이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코치해준다고 하면서 뱉은 말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상처를 주고 더 파멸의 몰아가고 더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정말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백성들 향해서 뱉었던 저주의 말들, 심판의 말들, 미워하는 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했던 말이 화다, 이제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게 사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정한 입술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는요 입술이 바뀝니다. 입술이 바뀌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옛날에는 저주하고 비웃고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또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이 택하신 자들이 와서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끊임없이 이제 말이 바뀌어져요. 이사야의 말이 처음에는 정죄의 말에서 점점 갈수록 위로의 말로, 생명을 주는 말로, 살리는 말로 바뀝니다. 클라이막스는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7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시켰던 분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영역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소개시켜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을 한자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까지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이사야.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정말 부정한 입술이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했던 이사야.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사야서 우리 66장에 보면 이제 그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부탁을 하세요. 구루터기를 돌봐라. 스탬프. 우리 나무를 자르면 밑에 남는 밑동, 우리가 그거를 구루터기라고 그래요. 구루터기는 나무를 잘랐기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생명의 가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서 남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구루터기를 또 남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엘리야 시절에는요 7,000명의 남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사용하셔서 아람 군대 10만 명을 물리치셨고, 또 우리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겨주셨는데 그 구루터기는 300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300명의 구루터기를 사용하셔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시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던지 그들의 군사들이 메뚜기처럼 보였고 낙타들이 해변가의 모래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런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데 단 300명의 구루터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을 쳐들어갈 수많은 군대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구루터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루터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남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관리하고 보살피고 돌보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리 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거룩한 씨, 이 땅의 구루터기. 우리 거룩한 씨,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루터기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구루터기가 되셔야 돼요. 어떤 척박한 상황에서도 밑에 뿌리에 있는 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다시 그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아무리 나무를 자르고 가지를 치고 베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구루터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듣기 싫을 거예요. 목사님 맨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런다고.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교회만 힘든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에서 떠난 분들도 있고,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예 교회 생활을 접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어중간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정말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왔는데 교회는 안 풀어줘요. 이유는 교회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또 그 저희를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 믿음의 구루터기였던 사람들이 구루터기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였던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개미들을 모아놓고 개미가 있는 데서 살펴보니까 개미가 한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개미가 원래 부지런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일하는 개미들 보니까 개미가 20명만 일하고 80명이 일을 안 하더래요. 계속 살펴보니까는 이렇게 먹을 것을 나르는 그 개미들을 씌워보니까 100명 중에서, 이제 물론 100명만 정확히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듭니다. 100명 중에서 20명의 개미만 일을 하더래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20명 일하는 개미들을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쪽으로 모으고, 80명 일하는 개미들을 핀셋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또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20명 중에서 또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돼요.
그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던 개미들 중에 20%는 또 일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80명 개미들, 원래 일을 안 했던 개미들이잖아요. 걔네들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20%는 또 일을 하고 나머지 그 중에 80%는 일을 또 안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법칙이 파레토 법칙입니다. 20, 80. 그래서 요즘에 이걸 응용해서 백화점에서 고객의 판촉 활동을 하는데 고객이 들어온 거를 분석해 가지고 100명이 백화점 안에 돌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진성 고객은 20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어중이 떠중이 다 광고하지 않고 그 20명 사람을 집중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한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먹혀든대요. 또 먹혀든답니다. 어느 사회이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액티브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전체 나라, 우리나라를 보고 하나님 전체 나라를 볼 때 이 전 세계 기독교 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구루터기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이 정말 뿌리를 푹게 내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구루터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구루터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정말 하수상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정말 뿌리를 밑에다가 굳게 내리는, 오늘 성경에 밤나무 상수리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잘라도 밑동은 남아있잖아요.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박혀가지고 말씀을 날마다 쭉 빨아들여서 조금도 조동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를 향해서 생명을 쭉 빨아들여서 위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그런 구루터기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남쪽 유다에도 그런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에게 그런 구루터기를 남긴다. 이제 너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관리하고 입술로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이사야의 말이 아까 제가 변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살려주는 입술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많이 나오셨는데 또 이 부모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정말 내가 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되리라. 그리고 이사야처럼 그런 구루터기끼리 연합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작정하셔서 우리 입술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라,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살리고 구루터기를 살리고 또 구루터기를 연합시키고 내가 그 구루터기가 되고 정말 이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셔서 우리 입술의 회복, 부정한 입술에서 이제 거룩한 입술로 영혼들을 살리는 입술로 회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쁘게 드리는 그런 입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입술이 되겠습니다. 살리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는 살리신 중,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는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의 영광 받으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 열심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로
다시 한번 이 아래 적으시옵나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에레세 것이 없나 이제인 살리신 주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 기도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믿음의 자세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입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때에 묻고 우리가 육신의 종욕에 빠져서 살며 우리가 할 만한 말을 다 하며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원치 않으시는 말 육신의 말 영적인 말 모든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수많은 비난을 퍼붓고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이런 입술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